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말씀인데요, 5장 2절, 3절, 4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봉독해드리고, 마태복음 2장으로 가셔서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안에 예언되고 약속되고 감추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왕이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놀랍고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약과 구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선 종은 설교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높여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극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패전트라고 부릅니다. 이 선극에 보면 늘 출연하는 캐릭터들이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당연히 나와야 하고요, 천사와 목자들도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선극에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장의 그 서두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들은 하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별을 따라서 멀리, 아마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긴 여정을 감수하고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것은 기이한 일일 것입니다. 특별한 왕이고 이 왕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왕의 탄생에 대해서는 별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지만 어디서 나실지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구약 성경을 좀 뒤져봐라.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 박사들의 질문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질문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Jesus the Messiah,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라는 대답에 세 가지 답변을 주죠. 그분은 our chief prophet, 큰 선지자가 되시고 our only high priest,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그리고 오늘 살펴볼 주제는 our eternal king,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다. 사실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몇 번쯤은 설교를 들으셔서 아주 익숙한 내용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왕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끌어준 그 말씀이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미가서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 여러분들 다 같이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오늘 설교 본문인 미가서 5장 2절, 3절, 4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보지 않고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은 딱딱하고 쉽지가 않은데 한 절 한 절씩 그 단어와 구절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가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자신을 낮추신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찬찬히 말씀을 좀 언패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베들레헴 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또 다른 지명이 붙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에브라다라는 지명인데요, 헌돈, 페어팩스 카운티 이런 것처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 그 지방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왜 베들레헴이라고만 하지 않고 에브라다를 덧붙였을까? 그 이유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 때문인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과 특별히 다윗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여기 에브라다가 나옵니다.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너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다 족속 중에서 크다, 작다. 작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작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베들레헴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마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허락해 주시는데, 거기 100개가 넘는 고을들에 대한 명칭이 언급이 되는데 베들레헴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세어봐서 모르시겠지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을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촌구석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베들레헴도 그런 곳이었고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뒤를 이었던 모든 후손들, 솔로몬을 비롯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세주,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다시 시작하신다. Back to the humble beginning, back to Bethlehem.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미가를 통해서 암시해 주시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험블 비기닝, 낮고 천하고 겸손한 그 자리에서 시작하게 될 그 메시아의 생애. 근데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여기서 네개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From you shall come forth for me. For me.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고 자신을 낮추신 그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통치하거나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왕으로, 겸손히 섬기는 왕으로 오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의 근본은,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그의 근본은 어디예요?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쉽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옛날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시고 왕으로 세움을 받으셨던 다시 처음으로 그 낮고 천하고 겸손한 자리, 섬기는 왕으로 오실 그분은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그 본문에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For I have provided for myself a king. 왕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는 섬기는 왕, 겸손한 왕으로 오시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 성탄의 메시지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육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섬김이고 겸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탄의 메시지, 자신을 낮추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결국 종이 됐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신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섬김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은 예수님의 겸손과 그 섬김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 클라이맥스는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자가 되셨습니까? Why did the Son of God became the Son of Man? 죽으러 오신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안 주어집니다. 그냥 상상만 하세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지금과 똑같은 그런 상황, 똑같은 배경 속에 태어나기를 자처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좀 더 나은 상황, 나은 형편 가운데서 나은 지위, 높은 지위에서 태어나기를 우리가 고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서 그분은 태어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낮아지시기로 결심하셨단 말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보좌에서 왕궁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말구에서 나시기로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한 사람이 있는데 4세기의 신학자인 바실리우스가 이 성육신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우리는 겸손의 교훈을 얻는다. 아기 때 주님은 태어나자마자 푹신한 침상이 아니라 어두운 방 구유에 누이셨다. 가난한 목수와 어머니 집에서 주님은 어머니와 그 남편에게 순종하셨다.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을 배우셨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유의해서 들으셨다. 주님은 묵묵히 비방을 당하셨고 자기에게 내려진 선고에 순복하셨다. 주님은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셨다.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셨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 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친교실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 누군가 어제 아침부터 또 오늘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만 익숙해지고 좋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하루 이틀 앞두고 있는 오늘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이제 그 다음 절 3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왕이 되셨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세상의 왕은 자기를 높입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메신저였습니다. 주전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배경으로 살펴보시면 여러분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보시면은 5절과 6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미가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했을 때 가까운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어디에다 붙여두신다는 걸까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He shall give them up.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10지파는 이미 그 비극을 당했고요.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여기서 그는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자유를 빼앗긴 포로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나오는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을 기대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죠. 영어로 하면은 렘넌트인데요. 그 남은 자들은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유가 회복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은 한 대목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될까요? 언제 자유를 회복하게 될까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 말은 쉽게 말해서는 금방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속히 자유를 되찾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여인의 해산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성탄입니다. 성육신 하시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그 날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해 주었죠. 때가 참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량하신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redee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되찾게 해주는 이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리게 되고 세상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기쁘고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1년 내내 이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런 자유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스트레스 없으신가요? 라디오나 쇼핑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때로는 그런 노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짜증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노래는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여러분 앤디 윌리엄스가 부르는 그 노래 기억하세요? It's the happiest season of all. 가장 행복하고 가장 원더풀한 그런 1년 내내 중에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이 12월 달에는 말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성탄 카드도 보내야 되고 선물도 구입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성탄 시즌이 되면 스트레스 레벨이 62% 증가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두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를 했는데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 자유는 어떤 고통, 어떤 근심, 어떤 불안,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 안에서
은혜와 평안과 자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좋은 찬송가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It's the wonderful time of the 이런 거 부르지 마시고요. 찬송을 부르세요. 주님을 노래하세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동생이 있거든요. 찰스 웨슬리라고. 이분이 쓴 찬송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여러 곡 수록이 되어 있는데 성탄에 부르기 좋은 이 찬양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라는 이 찬송가인데 이 원곡의 가사를 제가 첫 두 줄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수님 오십시오.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Born to set thy people free.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이어집니다. From our fears and sins release us.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죄는 과거의 잘못을 의미하는 거고요. Fears, 두려움은 막막하고 불안한 미래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의 두려움들 주님께서 잠잠히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Let us find our rest in thee.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악,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요. Emmanuel,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왕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이제 4절을 우리가 묵상해 볼 텐데요. 자신을 낮추신 왕, 자유를 주시는 왕, 그분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한 단어 한 단어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오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4절 계속해서 보시면 서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st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sit down 하시는 것이 아니라 stand up 하십니다. 왜요? 목축하기 위해서. shepherd his flock. 목축이라는 표현이 조금 감이 좀 그런데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늘 서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라. 그리고 4절에서 계속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 번역도 살짝 아쉬워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ey shall dwell secure.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목자가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살펴보시면 장차 도래할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목자다, 왕이다 라고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음성으로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나요? 포로 시대에 바벨론 그발강가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명을 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다시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듯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목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 되신 왕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맨 끝부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인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여? 창대하여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땅 끝이 나오면 무조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생명의 주 메시아로 오게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이 또 친히 이렇게 언급하시잖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이 누굴까요? 자, 16절 보시면은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르리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목자로 땅 끝까지 이르러 창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실 그분, 목자가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의 첫 증인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죠?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옆에 있었지만 증인들로 참석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에 처음 방문한 증인들, 그들이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되시는 왕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혹시라도 선한 목자, 영혼의 목자이신 그분으로부터 마음과 믿음이 떠났던 분들이 혹시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몸은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모시고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목자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목자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곤고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언제 새삼 느꼈냐 하면은 폴 밀러가 쓴 Praying Life라는 책이 있는데 일상 기도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책에서 그가 시편 23편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목자를 빼놓고 읽으면은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걸 그 책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스크린에 한번 보시겠어요? 영어로 보면은 더 선명한데 말입니다.
목자가 없는 인생은 나밖에 없어요. 나만 남아요. 그래서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외로운 거고요. 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4절 말씀 잘 보십시오. 목자가 없다면, 내 인생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가 안 계시다면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밖에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편 23편을 조명한 후에 폴 밀러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목자가 없는 인생은 자신의 부족함에 집착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편 23편은 복음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이 마르셨어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그분의 등에는 채찍이 가해졌고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그분이 버림당하셔서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마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린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오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유를 포기하셨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험난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길 위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섬기며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더욱더 그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